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입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좀 뒤에도 좀 돌아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유산을 잘 물려줍시다. 벌써 다 물려주고 없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다 물려주고 없고, 그래도 또 물려줄 게 또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네. 요즘은 참 뭐가 제일인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돈이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라고. 돈이면 뭐 다 되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면증이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 없다. 음식은 사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다. 화려한 장신구는 사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집은 사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사지만 친구들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약은 사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오락은 사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종교는 사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식용 십자가는 사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쾌락은 사지만 영생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여권은 사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아울러 믿음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썼습니다. 참 오늘은 교회에서 요즘은 뭐 교회마다 이런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져서 이 주일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어른들 또 아이들 서성의 주일이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뭐 정리해서 그냥 한 번에 가정에
달로 그냥 가정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 맞는 이런 예배로 이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떤 주의를 이렇게 지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이 언제까지 사춘기라고 해요? 자녀들 사춘기가 몇 살 때 와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보통 이쯤에 오잖아요. 요즘은 더 일찍 오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 사춘기가 끝날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까지. 요즘은 자녀들 사춘기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사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결혼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요즘 시기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뭐 세상에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떤 역경지수라는 게 없어졌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나가서 밭에 나가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막 뭐 안 해도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견뎌냈는데 지금은 공부 외에는 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것만이라도 이제는 뭐 쫓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는 늘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요즘 시대라고 그래요. 뭐 저번에 돌집에 이렇게 갔더니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40세 시대라고 그 돌을 맞는 아이가 앞으로 140살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생명은 점점 연장이 되고 사춘기도 점점 늘어나고 사는 것도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론 뭐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참 귀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죽으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내가 뭘 물려줘야 될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1세대고 2세대가 아니라 오랫동안 여기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1세대고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유언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성경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위대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그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유산으로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주는 이런 유산 상속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유산으로 계속해서 상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서 야고보로 이어지고 그것이 모세와 다윗에게까지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침내 그 복은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엄청난 것을,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그 복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 속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참 엄청난 복을 받고 그걸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 대통령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자녀인 솔로몬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죽는 날이 가까이 와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끝에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잘 살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다 불러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자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참 친척보다 멀리 있는 식구들보다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가족들보다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 이제 마음이 가죠. 가족들은 안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고 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식구들은 교회 식구들은 당장 아프면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멀리 있는 가족은 어디 아프다 이러면 빨리 병원이나 가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먼저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님을 보고 여전히 따라합니다. 자녀는 이 가르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란다고 하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한다. 그리고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 어떤 재산을 꼭 상속을 물려줘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이 이미 상속이 되는 거야.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은데, 야,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하면 가끔씩 놀라지 않아. 내가 이미 자녀들에게 그걸 상속했어. 오늘 말씀을 해보면 먼저 다윗이 자녀인 솔로몬에게 한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먼저 해요.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 다른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가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그때 전쟁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전쟁해 줄 거니까 너는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라. 그러니까 말씀만 가까이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왕의 자리도 지켜줄 것이니 너는 말씀을 지키라. 그럼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는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왕의 자리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갈 세상과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으로 이 유산을 남긴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세상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너무 힘든 세상이 이제 계속해서 올 겁니다. 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살만했어요. 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나눔도 있고 집에 뭐 하나를 하면 온 동네 잔치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뭐 갖다 주는 것도 오히려 부담스러워. 꼭 요즘은 주면 꼭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좀 뭔가 요즘은 왜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뜨지 않아요. 축의금을 결혼할 때 축의금을 얼마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를 했는데 나는 얼마를 했는데 그 친구는 얼마를 했더라. 이런 게 올라와요. 나는 20만 원을 했는데 그 친구는 10만 원을 했더라. 친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뭐 엊그제는 또 회사 직원이 축의금 2만 원을 하고 남자친구와 와갖고 밥을 다 먹고 갔더라.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참 예전에는 뭐 결혼식 때 축의금을 안 가지고 와서 참 먹어주기만 바랬잖아. 그냥 와서 축하만 해줘도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큰 뷔페에서 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가서 하면은 보편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가서 뷔페 음식을 먹으면 10만 원을 내고 안 가면 5만 원을 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거기서 밥 먹는 밥값이 5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축의금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하죠. 자기가 먹은 것도 자기가 다 내요. 여러 명이 가서 먹어도 자기가 낸 밥값은 자기가 다 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해요. 그런데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들과 또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가족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있는 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생긴 거와 앉아있는 모습이 아버지랑 똑같으냐. 너는 갈수록 너희 아버지랑 똑같네. 뭐 이러고 내가 좀 앉아있었더니 앉아있는 폼도 저거 아버지랑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형이 12살에 또 돌아가셔갖고 참 그때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뭐 별로 물려받은 게 없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똑같이 닮았다고 하니까 부정을 한다고 해도 이미 물려받았네. 내가 뭔가를 물려받았어. 요즘에는 다시 새벽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얼마나 엄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저기서 들어오시면 아들 4명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서 마당에 딱 서요. 마당에 딱 서서 양쪽으로 딱 서서 아버지가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였다가 지나가면 고개를 들고, 아버지가 다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늘 무릎 꿇고. 그러니까 방에 같이 있으면 늘 무릎 꿇고 앉아있었어. 그러니까 새벽에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참 아버지가 워낙 엄했고, 형도 또 큰 형이랑 20살 차이가 나니까 큰형이 또 그렇게 엄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은 한 사람만 잘못하면 무조건 또 단체기가 됐어. 누가 하나 잘못하면 다 맞아. 뭐 거의 군대야, 군대. 그러다가 보니까 참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별로 닮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참 왜 이렇게 때리기도 많이 하고 무섭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닮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많이 닮았더라고. 참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좋은 것도 많이 닮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쁜 것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또 좋은 것들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제가 참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이제 5주를 이렇게 다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28년 만에 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이 아버지 학교에서 편지를 써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 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는 숙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그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예지가 딸이 읽어주래. 아버지한테 어떤 편지를 썼는지. 그래서 예지 앞에서 그걸 이제 읽었어요. 읽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도록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참 이처럼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딸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막 버럭 이렇게 화를 내면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저거 아버지랑 똑같다고. 결국 나랑 똑같은. 저거 아버지랑 똑같다고 성질머리 저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질머리가 내 딸에게 물려준 거야. 다윗은 이 화려한 삶을 살았죠. 다윗은 정말 너무 멋지게 화려한 삶을 살았죠. 인생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시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 시편이 우리가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150편에서 75편이 다윗의 노래예요. 75편이 다윗이 쓴 시야. 그 외에도 다른 노래들까지 합하면 80에서 90편 정도 이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작사 작곡도 너무 잘해. 왕인데 작사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가고 그런데 싸움도 잘해. 대단하죠. 어린 나이에 곰과 사자를 잡기도 하고 소년 시절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었지만 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육신의 자녀이든 믿음의 자녀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에게서 받은 나쁜 것은 내 대에서 끊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부모가 엄했잖아요. 부모가 참 무섭기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참 저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딸에게만큼은 자녀에게만큼은 무서운 아버지로 안 남기려고 정말 친구처럼 많이 지냈어요. 얼마나 내가 무서워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큰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큰형이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학교 가서 일어나서 글을 읽어라 이러면은 초등학교 때 이 글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일어서서 뭘 하는데 무서워서 글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참 그랬는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출세한 거죠. 글이 잘 보여. 그래서 참 내가 자녀에게만큼은 무서운 아빠로 남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뭐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뭘 한다 이러면 쫓아가서 같이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도 편안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 우리 대에서 부모님 대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 잘못 물려받았던 것은 내 대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뒤에 자녀들에게 다시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는 꼭 가르친다고 그래요. 먼저 판단을 내리는 데는 숙고하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을 내라.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라. 그리고 하나는 토라로 울타리를 치라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 이게 이제 그들의 마지막 당부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난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용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유는 자녀를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강이나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에서 더 큰 유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용으로 키우기 전에 말씀의 바다를 먼저 보여주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통하기 때문에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 딱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행보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뒤로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경험이 많고 전쟁에서 그 수많은 싸움을 했는데 얼마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많겠어요, 유산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을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더 달콤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에 말씀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이제 예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남자를 이렇게 사귀려고 하고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 참 아빠로서 이게 고민이 되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런데 이제 평생 아빠가 평생 같이 있어줄 수는 없잖아. 옆에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와 늘 함께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자꾸 맡기는 이런 마음과 기도가 오히려 그 자녀를 더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의 이제 다음 유산을 물려주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그 자리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하지만 사랑하는 쪽이 늘 약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약자예요? 부모가 약자예요? 누가 약자예요? 대체적으로 부모가 약자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부모가 약자.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약자예요. 부부간에도 누가 약자가 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조급한 우리가 조그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데요.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아멘을 좀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안 해요? 네, 하죠. 네,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육신의 부모와 믿음의 부모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바다, 이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고 정보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이론으로 증명되어서 그것이 정답인 양 모든 것들이 정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물려줄 것이 많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과 말씀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우리의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 이런 모습을 담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장점을 닮아서 더 좋은 유산이 그들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정말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금성교회와 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달이 오니 우리의 가족 모두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또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